예, 우리 서정교 성도 여러분 한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또 논산교회에 사경회 출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는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또 교회에서 증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천인과 만인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했는데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 시계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요즘 말로 블링블링했어요. 정말 이 롤렉스 시계가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목사님이 롤렉스를 찰 만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너무 과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면서 당황해하니까 선물을 주신 성도가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시계는 중국에서 사왔어요. 무슨 시계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차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무실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표만 롤렉스지 싼 티가 여기저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결국은 시계가 멈추더라는 것이죠. 중국은 정말 짝퉁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요 특등급 짝퉁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산 그 상품들은요 정말 진짜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진품과 또 짝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명품을 굉장히 알아주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명품 믿음을 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91편인데 성경 전체에서도 이 시편 91편은 아주 빛나는 그러한 성경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편 이 91편이 명품인 것을 알아보고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명품과 짝퉁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명품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다음은 사탄이 만든 짝퉁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 두 구절은 언뜻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품, 명품 사이에 구별되는 이 차이점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뭐 차이점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풍파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짝퉁 신앙은 누가 만든 모주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만들어낸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이 사탄의 짝퉁 신앙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는데, 여기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세우고 자만심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짝퉁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마태복음 4장 6절의 이 말씀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성경절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되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는데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부분적으로만 읽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단 이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성경절을 기가 막히게 그 부분적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짝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그 전의 구절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끊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빠뜨린 앞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리고 그가 인용한 구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빼뜨렸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사탄이 인용한 말씀의 원래대로의 뜻을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생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전능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고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 지존자가 정한 길을 걸어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떠돌던 유머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유람선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좌초하게 된 것입니다. 타이타닉처럼. 근데 이제 그때 구조기 헬리콥터가 신속하게 도착해가지고 사다리를 내렸어요. 사다리를 내렸는데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헬기의 정원이 1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장이 부탁을 했어요. 제발 1명만 손을 놓으세요.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내가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 붙잡은 한 여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동시에 모두가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유머예요, 유머 그냥. 네, 이것은 우리 인생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꼭 붙잡던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내 삶에 형통함이 이를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놓더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더욱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여행길에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필연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난파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구속의 역사 63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묵상과 기도는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 짝퉁을 만든 사단이 거짓된 믿음을 우리에게 종종 부추긴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을 받쳐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일을 해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입니까?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명백한 도리의 길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서 보호를 바라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지닌 과대망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예,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혹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도록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하고 우리가 마음껏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죄된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당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준 원칙과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따르는 것은 사단이 제시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신앙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적 원칙에 굳게 서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모든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편 91편에는 성경의 어떤 장보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이름 4개를 확인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 4개가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4개를 구하자면 첫 번째, 지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더 most high, 엘리온이라고 하죠. 엘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칭합니다.
이 이름은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The Almighty.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근데 샤다이인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여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만물과 또 땅과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The Lord, 야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 이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감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요, 구속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야훼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My God,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이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히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가슴에 은혜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홀로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을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말씀을 이렇게 살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 거듭거듭 당신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가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91편 2절에서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피난처와 힘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구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지구가 자주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영광스러운 건축물들이 정말 먼지처럼 다 사라져가고 쑥대밭이 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경제도 흔들릴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 흔들린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흔들리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좌편에서 1000명이 우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쓰러질 분명한 이유들이 마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권세 있는 자의 힘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질 것들인 것입니다. 밤에 갑자기 덮쳐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연병과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전염병과 불화살이 휙휙 지나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맞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 불화살과 연병이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험한 것을 의지하는 천인과 만인들은 마침내 쓰러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 7권 843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는 안전하다. 그것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다 주는 확신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그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 계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예, 비스켓입니다. 비스켓 한 조각인데 이게 얼마나 할까요? 여기 밑에 보니까 타자로 친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한 조각에 얼마나 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의 경매에서 팔렸답니다. 여러분, 비스켓 하나에 230만 원이다. 그게 물론 그 우리가 먹는 이런 다른 비스켓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영양분이 더 많고 이것을 먹으면은 한 달은 밥 안 먹어도 될 만큼 그 양분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2009년 11월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이 비스켓인데 12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1914년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원들을 모집할 때 광고를 냈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대단히 위험한 탐험대에 동참할 사람을 구함. 이런 제목 아래 첫째, 급여는 쥐꼬리 만함. 둘째, 혹독한 추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 달을 보내야 함. 그리고 셋째,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됨. 넷째, 무사귀환이 의심스러움. 다섯째, 성공할 경우 만인의 인정을 받음. 그리고 밑에다가 공고자가 누군지 이름을 썼어요. 쉐클턴.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 것 같습니까? 5명? 10명?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27명이 최종적으로 이 쉐클턴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1914년 이 쉐클턴과 27병이 남극 대륙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출항한 지 44일 만에 배가 얼음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은 이 가라앉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kg만의 물건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결국 먹을 걸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쉐클턴은 금시계와 금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바다에 내 던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뽑기로 침낭을 분배하게 됐는데 이 호카네 추위에서 좋은 침낭을 얻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근데 대원들은 쉐클턴과 간부들이 제비뽑기를 조작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지도자들이 가장 질이 나쁜 침낭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의 선발대가 나머지 대원들을 남겨두고 구조대를 이끌고 오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여행 중에 식량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쉐클턴은 이 극도의 기아 상태에 있는 한 대원에게 자신의 비스켓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원이 일기를 썼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대원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 누가 이처럼 철저하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까? 나는 눈을 감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 비스켓을 먹지 않고 그 희생 정신을 간직했습니다. 그 희생의 리더십 덕분에 28명 전원이 생존을 해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0만짜리 비스켓이 그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쉐클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희생을 치른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는 비스켓 한 조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따르면 그분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좌우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다 데리고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그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2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여러 환경에 세상의 풍풍에 쓰러질 짝퉁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굳게 신앙적 원칙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명품, 진품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인과 만인이 우리 좌우편에서 쓰러지고 흔들릴 때 우리들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준비하는 전인적 소그룹이 잘 우리 서천교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신자와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기도드리고 있죠. 주차장 허가와 공사, 언제까지 이게 정말 지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셔서 또 성공적으로 이 일이 맞춰질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임태순 어머님이 또 빠졌네요. 우리 임태순 어머니께서 낙상하셔서 지금 이제 서해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하여튼 우리 임태순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우리 김순례 집사님께서는 오늘 퇴원하셔서 많이 좋아지셔서 천안에 있는 둘째 아드님 가정에 지금 이제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